하나님의 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성소가 복의 공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이 성소가 복의 공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층에 계시는 분 인사 한번 하십시다. 아래층에서 위로 한번 손 좀 흔들어 주세요. 2층에 오신 분 반갑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부르셨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을 때,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봤을 때 잘난 게 많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선한 것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죠?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 믿느라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자꾸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생각하면 괜찮을 법도 해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을 생각하면 남들보다는 그런 대로 괜찮으실 수 있어요. 남들은 함부로 분노를 표출하지만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하실 분 참 많을 거거든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울 앞에 벌거벗겨진 채로 서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 기준 앞에 서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전에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절실하고도 정확하게 대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셨나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그려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기억하시나요? 사흘길 광야길을 나아가면서 애굽 지역을 벗어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내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출애굽기를 읽어 가시다 보면 성막에 대하여 너무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요, 그 성막에 대하여, 그 성소에 대하여 너무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방식들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 성소 안에는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양쪽에 중요한 것 두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 빵을 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빵이 있는 진설병대가 있습니다. 진설병이요, 진설이란 것은 늘여 펼쳐 놓아서 놔둔 빵, 진설, 떡병, 떡,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진설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맞은편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생명을 의미하는 빛을 상징하는 등잔대가 있거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이라는 낱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얼굴의 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타나 있는 빵,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얼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빵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진설병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떡 혹은 빵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 그래서 영어 번역은 아예 그분이 나타나심, 이 자리에 계심, 계시는 빵이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성소에 들어간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성소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소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장소라면 그곳이 아무리 멋지게 지어진 건물이어도 성소라, 성막이라, 성전이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야기를 먼저 읽게 됩니다. 저와 함께 4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대요. 왜요? 이 집 성전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집인데, 제가 말씀드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뭐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수많은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요? 그럼요, 그게 기도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나타난 기도는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 소원을 말하는 것 물론 기도이지만, 그러나 가장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처럼 모든 나의 소원을 아뢰 드리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신의 목소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목소리가 잦아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의 목소리,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꾸 침잠시킬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의외로 교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도 치지 못하던 사람이 교회 오면 갑자기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교회에서 조금만 열심을 내면 훨씬 더 거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잠잠히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 목소리를 자꾸 낮출 때, 내가 점점 더 침잠되어 갈 때, 내 목소리가 낮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는 이야기요? 그래요? 문을 닫고 기도하는 거요? 그것은 동시에 나의 모든 소리들을 낮추어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계심을, 이 자리에 계시고 있음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고요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기도를 방해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뭘까? 오늘 주님은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통하여 설명을 하는 겁니다. 45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장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장사하는 마음.
여기에 장사한다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무언가를 팔아서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소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이 장사하시는 것도 아닌데요. 여기 와서 여러분의 물건을 파시는 것도 아닌데 뭔 이익이겠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이곳에 와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명성을 얻지 못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조금 섬기는 척 하다가, 아니면 어쩌면 열심히 섬겨서 명예를 점점 더 얻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만일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이익에 관계되어 장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섬기면 섬길수록 나 자신이 인정받아야 하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계속 내 안에 일어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아요.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런 사람이 있더군요. 교회가 사업의 확장을 가능케 하는 장소로 알던데요. 왜요?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만나니까 이 사람 만나서 자기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게 되어 성전에 들어온 우리의 진짜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눈이 멀고 나니까 이 경건이, 신앙이 이익의 도구, 이익의 방도, 이익의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 외에는 생각지 않게 되는 것,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성전에서 자신의 그 무언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얻어질 그 무언가를 꿈꾸면 꿈꿀수록, 장사의 마음을 가질수록 하나님을 체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대요. 여러분, 성전에서 그 당시 성전에 드리는 예물이 있었어요. 그 예물은 바깥에서 가져오면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그 앞에서 구해야 된다고 거짓 말을 퍼뜨리죠. 그래서 그곳에 와서 예물을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이사에게 바쳤던 돈이요, 그것은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다시 환전을 해요. 거기서 또 이득을 취해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다면 주님께서 만일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신다면 그런 사람 없는 여기에 쫓겨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만일 우리 마음속에 자신의 이익에 몰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내쫓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익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굳히기 시작하면 내 마음 안에 고요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쩌면 들을 수 없는, 쉽게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게 되는
훈련을 하는 자리가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성소에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야 하는 거겠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세상의 복잡한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웠는데 이 자리에 와서 고요함 가운데 모든 이익을 추구하던 삶에서부터 빠져나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겠다는 열망을 가지는 것, 그 뜨거운 기대를 가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사야에게 나무랐던 것처럼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백성이라는,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고 마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오늘 성경은 이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실패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6절 뒷부분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46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 묶여있기 시작하면 그 공간이 강도의 소굴이 된대요. 그럼 강도의 소굴은 뭐냐면, 강도는요 싸워서 무엇을 빼앗는 거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계속 교회 안에 다툼이 많은 이유는 자신의 이익이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이익을 취해야지, 인정을 받아야지, 명예를 얻어야지 라는 것에 매달려 있을 때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탐욕과 치부를 멈추지 않으면 그곳은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어도 강도의 소굴일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경계하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신 거죠.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 자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뭘까? 오늘 말씀은 47절, 48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해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대요. 날마다 가르치셨대요. 그런데 날마다 가르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도모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또 다른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을 때만 들려와요. 여러분, 여기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낱말의 뜻이 뭐냐면 어디에 매달린다, 그런 뜻이더군요. 다시 말하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놓치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이 아니면 내 인생살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만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들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절실하게 매달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없어도요 충분히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분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죠.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12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아무에게서조차, 어떤 사람에게조차 고침을 받을 수 없어서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고 생각해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똑같아요. 다 듣고 있었어요. 날마다 들었어요. 매주마다 들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기에 매달리지 않으면 떨어지고 말지 라는 심정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자꾸만 귀를 기울여 들어야죠.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다시 한번 보죠. 경건을 이익의 도구, 방도로 삼는 그 이야기 앞에 어떤 말씀이 적혀져 있냐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6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툼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쳐주시는 말씀, 그게 자꾸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경건은 이익을 얻는 일에 훨씬 더 몰두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성소의 공간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버리고 만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죠. 성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들어 있었다고요.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떡을 진설했던, 임재의 떡을 놓았던 진설병단과 맞은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생명을 의미하는 등잔대,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분향단이었어요.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진설병과 등잔대와 마지막 분향단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들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는 분향단, 그게 성소라는 거예요. 그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였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직접 거룩함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을 제외하면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가 있지만, 그 앞에 성소에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진설병 떡이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빛을 받아라, 생명을 받으라는 등잔대요. 그리고 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소거든요. 바로 이 성전이 그런 믿음을 훈련하는 장소이거든요.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이 성소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침잠시킴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절실한 심정으로 주의 교훈에 몰두함으로 좋은 믿음의 훈련을 이곳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절실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어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도록 강북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